マルコによる福音書8章11節から14節の言葉です。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오늘도 굳은 날씨지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위가 조금 가셔진 것 같지요. 코로나는 계속 기승을 부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물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위생에도 조심하시고.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알면서도 모른 채 하냐.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 양심에 딱 직격탄을 날리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남동쪽, 그러니까 그쪽이 이방 지역이죠. 거기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 밑지역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많이 모였겠지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본문에는 바리새인들 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서기관들도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합작을 했습니다.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힐난하다는 말은 비난하다는 말이고,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단 말입니다. 시비를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달라고 한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표적은 뭡니까? 표시예요. 시루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메시아라면은 증거를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증거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그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표적을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표적은 도저히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또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구한 겁니다. 아마 더 큰 표적을 원했겠지요.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든지,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추게 하든지, 엘리야처럼 한 번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고 한 번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이런 표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잖아요.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세요 하면은 목적이 뭡니까? 내 신앙에 도움이 되려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오. 이유가 뭡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려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목적이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심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기절을 보십시오. 12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수천 명의 사람을 기적을 베풀어서 먹일 때는 그 사람들 보면 마음이 마찬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탄식하셨다면 오늘 이 사람들 보면은 이 인간들이 이러다 벌받지, 이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탄식이에요. 너희들 보니까 대체 구제불능이나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강하게 예수님께서 의지로 절대로 너희들에게는 두 번 다시 표적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할 때 쓰는 용법이잖아요. 너희들한테는 앞으로 어떠한 표적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어봐야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좋으면은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더 큰 기적을 베푸셨으면 만족할까요? 우리가 믿습니다 할까요? 아니지요.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비판하겠죠. 또. 그래서 더 이상의 기적은 없다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안 들어먹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럼 왜 안 들어먹느냐 하는 이유가 나와 있을 거지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행동 위주로 사건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풀이를 했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4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않을 것이다. 무슨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악하다는 말은 인간관계에 시작해서 악하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 되게 악하네. 심보가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음란하다는 말은 성적인 타락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외도한다는 이야기예요. 음란하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로는 아주 비열하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는 우상 섬기면서 가증스럽게 행하는데 여기에 무슨 너 기적이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표적밖에는 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만 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 뭐겠어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지요. 또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묻지 말고 있어요. 구약에.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 있지요. 그럼 여기에 가는 마태복음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아까 읽었지요. 마태복음 12장.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뭘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표적은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이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 이게 마지막 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주님의 이 말씀이 그 다음 기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니느웨 땅으로 가서 외쳤지요.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않았었어요. 적국에 가서 기분이 안 좋으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외쳤는데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지요.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내가 직접 와서 그렇게 건성으로 성의 없이 외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온 힘을 다해서 사랑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라, 돌아오라 외치는데도 너희들은 회개는커녕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마음이 굳어졌고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란 게 원래 좌우의 날성건처럼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외치는 말씀도 그들의 심령 골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하도 단단하게 엮어가지고 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기적도 필요 없고 표적도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끝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뭐예요?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회개입니다. 뭐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요, 회복될 길이요, 쓰임받는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멘. 성경 말씀은 항상 그들에게도 주셨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특별히 이거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유대인들에게 주셨듯이 특별히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의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거잖아요. 너 다 알지 그 말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하는 기적이 사람이 만든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다 알지만은 딱 감추면서 더 내놔, 더 축복, 더 증명해. 이건 뭐예요? 마음이 굳었다는 이야기.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뭐밖에 없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하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가끔 텔레비나 또 다른 매스컴에 보면은 로마 교황이 가끔 등장하죠. 일본에도 왔고, 현 교황은 아니지만 또 옛날에 한국에도 왔고 전 세계로 가끔 순방하잖아요. 요새 코로나가 돼서 좀 덜 하더라마는 이 꽃갈모자 하나 더 붙이고 와 또 하잖아요. 옷도 되게 좋은 옷 쭉 입고. 근데 로마 교황이 딱 나타나면요, 수만 군중들이 환호성을 치고 그 손에다가 한번 키스 한번 해보려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크리스찬들이나 넌 크리스찬들이나 로마 교황 하면 와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관계없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타나면 뒤에 후광이 쫙 비치고 영광이 쫙 나타,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는 너희들에게는 살 길이 없어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의미를 충분히 알겠지요? 로마 교황 딱 날 때 사람들이 열광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까? 로마 교황 앞에서 마음이 뭉클하면서 죄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데 왜 교황 앞에 열광해요? 그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의 대리자라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가 열광하든지 뭘 무릎을 꿇든지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전혀 없는데 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럴 심정으로 기적을 요구했던 거예요? 아니지요. 오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로마 교황은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늙고 걸모자 쓰고 한번 다니면 쫙 수분해서 뭐 추기경들도 건드리고 뒤에는 빨간 옷 노란 옷 입고 그렇죠. 지팡이도 짚고 이미지 메이킹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 사람은 또 왜 그래요? 왜 스스로를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다녀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외면할 거 아니야? 그거는 원하지 않으니까요. 누구가요?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요. 와 하고 뭔가 이렇게 가고 잡고 나타나는 사람들 앞에는 와 하지만 주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보면 창피스럽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오늘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달려야 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싫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싫다고 팽개치고 와 하는 로마 교황처럼 후광을 입고 그게 뭐예요? 돈과 조직과 명예의 후광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딱 박수치고 마치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처럼 그게 그 당시에 풍조였고 오늘 이 시대의 풍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점점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당시에도 유대인의 말씀, 전통, 성전 같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떠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헐어버려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버지가 안 계세요. 헐어버려. 아버지가 안 계시는 성전을 신성지할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 자체가 우상화되고 있고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예수가 떠나버린 빈집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더 큰 기적 보여줘? 아니잖아요. 만족하지 못해요. 미국의 조셉 마테라는 목사가 현대 크리스찬의 10가지 특징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첫째,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해 득실에 따라서 행동한다. 첫째 특징.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요. 세 번째. 성령이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네 번째.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크리스찬도 여전히 추구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일부분일 뿐이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덟 번째.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제자를 삼지 않는다. 열 번째. 재정에 있어서 청지기 정신을 갖지 않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알아요. 절대 아님을 아는데 일반적인 풍조로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교회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 기독교 단체의 우두머리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풍조가 그렇지요. 그럼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은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주여 표적을 더 주십시오. 축복을 더 주십시오. 기적을 되풀이치고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십자가 외에는 더 줄 표적이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에 교회라는 것이 어느 개인 교회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교회의 덩치 전부를 이렇게 보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보면은요. 그것이 하나의 우상처럼 거대한 괴물처럼 된 거 아니에요? 건물이 조직이 있고 재정이 있고 정치적인 파워 있고 맨파워 있고 거기에 헌신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헌신된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교회를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도 많고 뭐가 웅장하고 대단히 뭔가 가슴 뭉클한 감동도 느끼지만 정말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삶이 전격적으로 변화뵙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가 할 때는 아니다는 겁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것을 진심으로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냥 와 하는 교황 효과를 개신교 안에서도 맛보고 싶은 것이죠. 마치 스타를 열광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스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고요. 내 인생의 일부도 아니고 전부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가만히 보면은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해도 그리 부족한 것도 아니야. 정말입니다. 정말로 부족했으면 여러분 여기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다 누렇게 뜬 채로 왔을 거야. 저 아프리카나 난민이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때 우리는 생생하게 오잖아요. 먹는 것도 맛없는 거, 맛 있는 거 잘도 골라 먹잖아요. 없으면 맛 없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주님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주님 더 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뭘 부족해서 못 주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축복을 베풀어도 인간이 안 바뀌는데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인간이 안 바뀌는데 아무리 줘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바뀌면은 주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이 또 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중심에 헌신된 사람이 되면요, 주님께서 돈도 명예도 아낌없이 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해보라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줘봐도 사람이 안 바뀌어. 회개와 주님 앞에 회복되는 길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지 않는다면 온 세상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돈을 다발로 안겨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멘.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마지막 한 말씀 하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16장에 아까 16장 4절을 인용 한번 했습니다. 16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가 하늘이 붉으면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내일 날씨가 좋을 것이다. 안다는 겁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 날씨가 나쁠 것이다.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씨는 이렇게 잘 알아맞추면서도 이 시대의 징조는 왜 모르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시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심판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사람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이고,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모른 채 하고 그냥 굳어지는 사람은 심판으로 갈 것이고, 그게 표적의 의무란 말입니다. 항상 성경에는 표적이 그런 식으로 많이 나타났거든요. 노아가 나타나서 120년 동안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안 열었기 때문에 나중에 멸망으로 간 것이잖아요. 중세 시대에 온 서구세가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3분의 1이 죽을 때, 그때도 이 시대의 표적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날씨는 잘 불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회개하고 회복되라고 주시는 그 표적은 왜 분간 못하느냐? 음란하고 악한 색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2년째 온 세상에 코로나가 속출하고 있어요. 일본 방송에도 보면 전문의들이 이제는 통제 불능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델타株라는 것이 2차 백신 맞아도 또 들린다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 이게 하나의 시대의 징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 이 빨리 코로나 끊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징조 앞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떠난 교회, 주님으로 다시 채워지기를 바라며 성령의 인도를 거부한 교회, 성령의 인도를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이 운동이 온 세계에서 일어난다면은 주님께서는, 제 개인적인 확신이 그래요. 주님께서는 오늘 밤에라도 코로나 다 걷어갈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설교 듣고 아니 이상한 소리 하네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믿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런데 뭔가 급속한 회개와 회복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주님도 탄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옛날처럼 다시 한번 전성기로 들어가서 그냥 후광을 바라면서 살 것이다. 그건 아니지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요?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했어요. 이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아마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간절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금식기도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고 혼신의 힘을 걸고 이거 없으면 내 선교 활동 못해요. 이거 없으면 강단에 서서 남한테 창피만 당해요. 주님의 영광 가리워요 하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넘친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서는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최후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이 질병 끊어지면 너는 교만해서 넘어져. 너 오늘 성령에 충만해도 내일은 사탄에게 끌려갈 거야. 그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이 약점, 사탄의 가시 같은 거, 이거 한번 나를 찌를 때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거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주님을 배신하던 인간인데 나 이렇게까지 삼아주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타락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자신의 사인이에요. 표시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 문제든지 돈 문제든지 인간관계에서든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자꾸만 시간이 끌고 그래도 뭔가 회복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도 모든 걸 걷어가실 수 있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주님 이것이 나를 십자가 앞에 무릎을 다시 꿇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 이걸 걷어버리면 나는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은혜의 통로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늘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 이것이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나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처럼 기적에 만족하고 남을 판단하거나 이런 신앙이 아니고 교만했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오고 깔아앉았다가도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야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통로다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관건은요. 더 이상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진지하게 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기도하고 토론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이 자리에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의 전부로 모실 수 있다면요. 다른 크고 작은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분 우리의 전부고 그분은 창조주시니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렸겠지만 십자가에 색칠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장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가 부끄러우니까 거기에 장식도 하고 색칠하지요.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예요. 거기에 장식을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불편하니까 장식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십자가에 주신 멸관 쓰신 가시관 쓰신 주님, 옆에 장례 피 흘리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왜 거기 달렸습니까?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는다면요, 언제든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공동체 속에, 가정에 다시 흔쾌히 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모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찾는 자들에게 찾겨주시는 분, 만나주시는 분. 마지막 한 기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지금 아파트 몇 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하면은 스타일 우기는 거 아니야? 교회 장로님이 우리 애들 다 서울대 나왔어요. 언제가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장로님. 그 스타일을 꾸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70 넘은 장로님 정도 되면은, 목사님, 저는 한평생 자라오면서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라고 했다면 나도 가슴이 뭉클했는데, 내가 왕년에요 뭘 했는데요? 왕년에 뭘 했든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십자가만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이게 삶이 있다면 참 멋진 분 아니에요? 멋진 분이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지요. 내가 아파트 몇 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싫어하지? 나도 갖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필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로마 교황청 모자 하나 쓰고 탁 나타나면 어필이 될까요? 그거 아니지요. 제가 그런 욕망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을 때마다 누르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자랑할 때에 주님이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목사만 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저 사람 그러면은 저 사람은 아직 예수만 자꾸만 자랑하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특징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원할 때 기적도 베풀어 주셔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마음속에, 나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활발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